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읍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깨달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맞았구나. 아,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아, 이것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구나. 우리 학생들은요, 수없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수학의 적분을 배울 때, 미분을 배울 때, 아, 이런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대학에 가면은요, 대학생들이 깨달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공정에 사용되고, 또 이런 삶에서 사용되는구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더 많은 것을 깨달습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 취업하면요, 경영학이 무엇을 말하고, 철학이 무엇을 말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이 깨달으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임종할 때쯤 되면은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더 많은 것을 깨달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자기를 바꾸어가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된 것. 여러분, 생각하고 궁리하고 무엇일까 고민하다 알게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전적 의미를 요가에서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도요, 몸에 체조를 하면서, 체조가 그들은 기도인데 우주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삶의 우주를 움직이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합니다. 물론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는요, 명상과 연보를 통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자연계의 이치와 모든 걸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무주의 사람들은요, 헛되고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간의 모든 잠재 속에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은 중추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이 잠을 잘 때도 파동을 일으켜서 제어를 한답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이 심한 파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반응하는데, 이게 바로 고민이요 염려고, 또 의식 속에서 이 중추신경을 약이나 의식으로 마비시켜서요, 여러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깨달음은 의식과 중추신경의 운동이라고 의학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은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서 깨달음은요, 신의 매이란 단어를 씁니다. 신의 매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신이라는 모유다, 함께하다라는 단어와 매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아듣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함께 발견하다, 함께 알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신이 매이, 기독교 성경에서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요,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요가나 불교나 여러분 다른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중추신경의 운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시면 여기는 4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민둥산 메롱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변모되시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나타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잔말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그들은요 두려워서 엎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면서 데리고 내려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청난 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꼬재재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또 기가 막힌 일도 봤습니다. 약 2000년 또 2500년 전에 죽은 모세, 그 모세가 살아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엄청난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몇백 년 만에 내려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내려가기만 해봐라. 내려가기만 해봐라. 여러분, 산을 막 기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본 걸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됩니까? 기가 막힌 것을 봤는데요,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내려방 가봐라. 막 니들 못 본 거 내가 막 다 떠든다. 내가 와, 우리 기가 막힌 걸 봤다. 여기 본 것이라는 원문의 단어는요 환상, 황홀경, 기쁨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 기쁨, 너희가 본 그 즐거움, 너희가 본 그 만족함과 평안, 이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빨리 얘기하고 다녀야 전도도 되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지요. 내가 기쁨을 느낀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을 앞에 설명드렸죠. 주님이 그 민둥산에서 변모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 여러분, 500년 전에 죽은 모세를 보았습니다. 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부활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런 기쁨으로 본 것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입이 간지러울까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면은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내가 말 안 한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요거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럼 또 그 사람이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요거 당신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 3달이만 걸치면요 온 동네 소문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본 그 기쁨을 얘기하지 말래요.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요? 시간을 정하십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말해도 괜찮다.
말해도 괜찮은데 언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모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너희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영광스러운 일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과 즐거운 복음, 행복함, 여러분 막 기쁨, 여러분 즐거움, 또 사랑스러움, 여러분 기적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죽는 것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변화산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 우리 죄 짓는 우리들 그냥 놔두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사망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먼저 보지 못하면 절대로 너희가 본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살아나기 전에,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우리 부활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부활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뇌돼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 민둥산 메론산이 천국 같은 좋은 산으로 변해서 이 거룩한 산 내려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했던, 잠시 누렸던 그 천국의 기쁨을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래요.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영광도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슴속에 진정으로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떠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병이 난 것,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때 가서야 너희가 떠들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여러분 너무 타락해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에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부활이란 말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너가 죄인이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해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말해야 우리 동산교회 오죠. 좋은 것만 얘기해야 예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우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여러분 무모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참으시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거룩함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좌절돼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넘어지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전적 타락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크로스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죄 없는 사람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살아갔던 모든 율법 아래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모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또 다시 그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다시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세례 요한 이전에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정의화됐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물에 푹 담그면서요, 요단강 그 깊지도 않은 물에 푹 담그면서요, 네가 과거에 너는 이 물에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네가 태어나 부활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아직도 강대상을 옆으로 밀면은요, 이 밑에 욕조가 하나씩 있어요. 아, 저도 세례보다는 침례가 하고 싶어요. 그냥 물에 확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물에 한 1분만 담궜다 꺼내려고. 그냥 세례 줄 때는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건 아무리 막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물만 더 많이 묻혀갖고 확 끄면 되는데, 물만 조금 흐르면 되는데, 이 침례는 아주 무서워요. 실제로 받았던 우리 침례교회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무섭대. 왜요? 안 꺼내줄까봐. 그래서 침례하기 전에는 목사님한테 잘 보인대요. 빨리 꺼내달라고. 나 공포증 있다고 막 엄살 부린대요. 우리도 침례를 하면 제가 좀 말을 공부할 때 안 들으면 이렇게 좀 물속에 한 이렇게 훅 하고, 목사님! 아니,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근데 나부터 죽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세례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념하라, 또 의미를 가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옛날처럼 단순히 물을 위에 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모든 걸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세례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다음 주에 세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알아버리면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간증을 하는데요, 이때 간증할 때 틀리고 저때 간증할 때 틀리고 요때 간증할 때가 틀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증하시는 그냥 일반 간증 말고요,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간증문을 쓴 거 말고요, 그냥 막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들어보면요, 처음 간증할 때는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막 영웅이 돼 있어요. 막 거북이를 타고 다니고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웃기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반응이 좋으니까 간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증하다 보니까 이만한 것도 이만해지고요. 결국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가 본 이 영광스러운 변모와 천국의 이 잠깐 모습은 잠깐만 잃어버려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주님이 지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네가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죽음 가운데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믿고 깨달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빼놓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암이 났어.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어.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고 평안해졌어.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됐어. 여러분,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이걸 칼빈은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요, 어떤 경험을 하셔도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부활, 여러분,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신이게 여러분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제자들의 의구심입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메론산, 그 민둥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변모를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너무 감탄한 나머지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두려워서 막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자 가자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한 것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여러분, 몇백 년 중에 죽은 엘리야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주님이 만져줘갖고 일어났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내려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모 다 떠들고 다닌다, 내가 막. 내려가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우리 아들 자식부터 시작해서 다 떠들고 다닌다, 내가. 마누라는 좋은 말입니다. 자식도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가 가만히 안 듣겠다. 근데 주님이 내려가면서요, 얘들아, 말할 게 있다. 뭔데요? 오늘 본 거 내가 나중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답답해요. 왜요? 이 좋은 걸 왜 말하지 못하게 할까? 이 좋은 걸 왜 떠들지 못하게 할까? 똑같은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직도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그게 의문을 갖는 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에 베드로를 그 풍랑 위로 걸어오게 하신 분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4,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7광줄이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역사적인 예수님, 저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인기가 짱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정말 메시아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는데요? 여러분, 인간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병 들어서 죽으면 끝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건강과 힘을 갖고 있어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그래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의 권세 사망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집까지 왔는데 죽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도 인간의 상식으로 보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 더 의문을 가져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이번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당시에 학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요, 당시 서기관들, 성경을 쓰고 성경을 주석했던 서기관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떠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종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가 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왜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중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나중에 왔으니 이거 뭐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죽는다 그러지, 다시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 예수님이 믿을만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요, 과연 이르되 할 때 과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틀림없이 정확하다. 그래, 틀린 말 아니야. 성경 다 맞는 말이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하는 거 맞아. 여러분, 아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읽었죠?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요, 돌이키라는 게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슈프. 돌이키라는 게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저주하여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다, 슈브, 돌이킨다는 단어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께로 돌아가는 것, 신앙적인 얘기도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해를 하고 자녀와 아버지가 화해를 하고 여러분 자녀와 딸이 아들이 화해를 하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신앙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요. 틀렸다. 말라기가 잘못 예언한 거다. 말라기가 잘못 예언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과연 틀림없이 먼저 와야 하는 말라기의 말이 맞고 또 그가 올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신앙도 회복되고 너희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다. 라고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 말고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를 임의로 대우하고 또 임의로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이 땅의 신약의 엘리야 선지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참 부끄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했을 때 제가 이단과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과 싸울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되는데 무조건 너는 틀렸어 그러고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예요. 달을 이자. 그래서 잘 나가다 끝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요한계시록에서 달라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설교를 원체 다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몇몇 이단과 싸우다가요, 천국이랑 낙원을 갖고 싸우다가 제가 착각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온 말라기서에 말한 엘리야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이랑 싸우실 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단이 돼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너는 이단이야 그리고 막 싸우다 보니까요, 이단이 맞는 말을 했는데도 내가 그걸 틀렸다고 우기고 내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의를 안 하고 모르니까 무조건 너는 이단이야 그러고 들어가서 싸우면은 그냥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도 이단이에요. 물론 이단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저는 자부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교리보다 우리 정통주의적인 이 신앙, 바른 신앙의 교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만 배우면요 신천지고 구원파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교리는요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고 넓어서 여러분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공부해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늘 천국 갑니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성경의 깊이는요 한없이 깊어요. 파면 또 부끄럽고 파면 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 또 창피하고 또 부럽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단어 하나 속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 안산홍, JMS 이런 데 가보시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너무 좋아요. 막 외울 구절도 딱 있어갖고 그것만 외우면 되고, 요건 요거고 요건 저거고 요건 저거고 요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수학 정석처럼 갖고 와요. 근데 자기네들이 짜놓은 틀 외에는 벗어나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 성경을 가장 넓게 보고 가장 깊게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교리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누가복음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이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나도 이미 온 엘리야를 몰라보고 죽였기 때문에 나도 메시아로 왔는데 그들이 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에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 바뀌었어, 회복됐어, 평안이 왔어, 은혜가 됐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내 병이 다 나았어, 내 고민이 다 해결됐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라져버리고 엘리야의 그 능력과 모든 건 사라져버리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해결자 주님,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을 만나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인간인지 알아야 주님이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깨달아야 그대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알아야 주님이 깨달아 필요하죠.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나를 잘 안 써주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상이 필요하죠. 세상은 피하려야 돼요.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나빠지면 안 될걸?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날 써야 될걸? 아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회복해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깨닫게 된다. 신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제서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거 원문에는요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풀어주고 십자가를 풀어주고 고난에 대해서 풀어 설명할 때 바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아요. 예수님이 막 설명해주고 풀어줘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도대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제서야, 그것도 3명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와서 내려오는 그 3명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엘리야라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이미 온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가끔 가다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거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왜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다른 게 틀린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미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영으로 그들에게 와서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12제자가 아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3명의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고작 그럼 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뭐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한 성경을 해석한 거 해석 틀린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옳은 것이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오리라라 한 말이 사실인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는데 너희가 엘리야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임의로 대적해서 결국 목을 잘라 죽였지 않느냐. 메시아도 이미 왔는데 너희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너희가 본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넘어갈 거야. 뭐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바꿀 거야. 예수님을 복이나 주는 사람으로 알 거야. 예수님을 축복이나 해결해주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고민이나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밖에는 깨닫지 못할 거야.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아니 병이 나와갖고 간증하러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회복이 있고 예수 믿어야 회복된다는 이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야 나는 이런 경험도 했어. 너희들이 나를 알아? 암 걸려봤어? 너 이런 데 가봤어? 저 오지에 가봤어? 너 이거 해봤어?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거북이 타고 바다를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코끼리 아저씨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큰 은혜와 간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내어줄지라도 큰 사랑을 갖고 계셔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좀 전에 본 그 영광스러운 거 입이 간지럽지? 막 가서 떠들고 싶지? 얘기하지 마.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그 이후에 떠들어라. 왜?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인데 이 영적인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신임 에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십자가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나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말씀의 회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신함의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